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또 화면에도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디에서 길을 멈췄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길을 멈췄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길을 멈춘 다음에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레는 어땠습니까? 하란에 멈춰 있지 않고 잠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지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 굉장히 짧은 그러한 시간의 결정이었겠습니다만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데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받을 그런 명칭, 또 상급, 복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가라 하시는 말씀, 또 어떤 경우에는 멈추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을 때에는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왔는데,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기근이었죠. 그 땅에 기근이 아브람과 사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시련 중에 시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뗐는데, 만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발걸음을 뗐지만 그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순종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단번에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음에도 계속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여러 번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위협과 그들에게 죽을까봐, 그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할까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 동생이라고도 속이고, 또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상속자를 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때로는 믿지 못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시니까 또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다가, 이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학교의 한 과정으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롯 이런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수업, 믿음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학교의 과정을 지금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학교의 1교시 수업이 지금 뭐냐면, 사실 여러분 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기왕에 첫 교시 수업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면 뭐 체육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뭐 체육 시간이랄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음악이랄지,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미술이랄지, 이런 수업을 그 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으로 받으면 너무 즐겁고 기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학교의 첫 번째 수업이 뭐였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고난 과목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았다면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영어를 알파벳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어려운 영자 신문의 그러한 그 사설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미리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낯선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낯선 땅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과 복락과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고 또 기대해 있을 텐데, 정작 와보니까 고난이 떡하니 있는 거죠. 기근이라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이 고난 수업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이러한 기근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고난 수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또 아마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항상 고난의 수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수업을 예비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 수업을 치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고 혹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거치면서 형통할 때는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뭐 무슨 일들이 잘 풀리고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또 승진도 하고 대학도 합격하고 뭐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았고 무엇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생각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면서는 내가 어디에서 쓰러지는지, 무엇에 대해서 약한지, 무엇을 움켜쥐고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이것까지 오긴 했지만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됐을 것이고, 또 이 고난의 수업을 거치면서 나는 이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업은 한 사람 혹은 한 가정 전체 혹은 한 나라와 한 민족 전체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도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만 한 민족 단위도 이런 시험에 넘겨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는데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이유는 이들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 번번이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번번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형통한 과정을 거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수업을 받을 때가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고난을 당한 즉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보면서 고난이 오히려 저들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간에 아마 이 금요일 제일 모이기 힘든 시간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실 정도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흔히 갖는 선입견, 흔히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치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용한 점장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받으면 그래서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어떠한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않고 우환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런 부적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예수님 믿으면 한껏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한순간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고 날마다 형통하기만 하고 날마다 좋은 것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면 아마 예수만 믿고 교회 안 나올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언제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언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언제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물론 좋은 일, 형통한 일, 성공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절실히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 자리에서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이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슬픔과 괴로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은 분명히 부정적인 일이고 나쁜 일입니다. 형통하지 않은 일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형통하지 않은 일, 고난 피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들어서 오히려 형통과 성공보다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사용하셔서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그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한번 이끌어 갈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거치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에 단 1분 1초도 주관할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단 한 장면조차도, 우리 인생 전체도 아니에요, 그 한 장면조차도 아름답게 그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난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개념을 인간들 사이에 혹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시험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험은 사실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혹은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왜 시험을 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 일에 또는 이 학교에 또 이 직장에 적합한지를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걸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사람인지 시험하여 보신 다음에 그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천국에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 받는 사람들은 뭐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가장 큰 좋은 것, 가장 큰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속자일까요? 가장 귀한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일단 돈 같은 물질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들 중에 우리는 정말 돈을 상으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돈과 같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제일 하층, 제일 아랫단계, 제일 가볍고 제일 약한 것에 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역경의 길로 걷게 하실 때에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인데, 그 좋은 것에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직장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을 만나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은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그러한 고난의 삶들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수록 아마 그런 것 구할 거예요. 뭐 물질 구하고 돈 구하고 직장에서 형통 구하고 성공 구하고 사회에서 인정함 구하고 이런 거 구할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금요일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물질의 복도 구하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이 문을 벗어나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참 허전하실 거예요. 왜 허전하시냐면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왔는데 내가 참 소중히 여기고 내가 참 최고의 상으로 주려고 마음먹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상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거기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싹 빼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한 것만 주시잖아요. 또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입에 쓴 거 잘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몸에 좋은 건데 안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엄마가 우리 애는 사탕을 좋아하니까 계속 사탕만 줘야겠다. 우리 애는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계속 초콜릿만 줘야겠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의 치아를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평생 소아당뇨로 고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하고 또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면 입에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동원이 또 은찬이, 은율이, 건이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또 우리 근데 아직은 어린이는 그치 이제 이미 어린이는 넘어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말하면 너희 어머니들이 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입에 달지 않은 너희들이 원치 않는 것을 먹이려 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좀 동의하지 않는 눈치긴 한데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구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뭘 아시냐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 성공, 형통, 부유 또 뭐 이런 또 높은 지위 이런 것들만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실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형통을, 때로는 막힘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질병과 또 어떤 경우에는 낙심까지도, 이런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좋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 우리 김수선 목사님과 함께 공동의 기도한 다음에 또 개인의 기도를 할 텐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수업을 받고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우리에게 귀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혹시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막이 될지 모르겠네요. PPT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 시험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신 후에도 그냥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극복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이겨낼 의지와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낙심하고 기도하기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줄 성도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고난길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히려 모든 일에 또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때 오히려 물론 마음속은 힘들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막 즐거워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데 마치 막 익숙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고난이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그런 것들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므로 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에 더 주님을 소망하고 더 주님을 굳게 붙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